샬롬, 시청자 여러분들 평안하셨죠? 오늘은 울어본 사람만 웃게 됩니다. 울어본 사람만 웃게 됩니다. 그런 주제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 웃으며 살고 계십니까? 웃을 일이 없다고요. 그럼 사진 찍을 때는 웃으시나요? 웃으면서 사진 찍으세요. 그런데 사람들은 웃다가도 사진 찍는다면 심각한 얼굴 모습을 가집니다. 중요한 건 사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웃으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 시대는 웃음을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화난 사람만 있는 것 같아요. 분통 터져서 못 살겠다고 자살도 합니다. 얼마나 화가 났으면 자기 집에 불을 질러야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웃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애청자 여러분들이지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웃음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 웃기는 사람은 인기가 있습니다. 웃기면서 설교하면 은혜 받았다고 말합니다. 피곤한 세상에서 웃음을 주었으니 물론 은혜가 되겠지요. 틀림없이 맞는 말입니다.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웃으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럼 행복하게 웃느냐? 웃기 때문에 행복한 거냐? 정답은 무엇인지 아세요? 웃기 때문에 행복한 겁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 울고 태어납니다. 그런데 살면서도 웁니다. 그리고 죽을 때도 울고 갑니다. 그리스도인은 태어날 때는 울고 태어났지만 웃으면서 살다가 웃으면서 세상을 떠나는 일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웃으면서 살면 건강하게 됩니다. 우리의 관심이 무엇입니까? 건강이지요. 부유함도 건강 없으면 가난한 사람보다 더 행복하지 못합니다. 명예와 권세에 있어도 건강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건강은 보배 중에 보배요, 재산 중에 재산입니다. 건강한 삶을 원하시면 웃으면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호호 다이어트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웃으면서 살면 살도 빠진다는 거예요. 먹고 싶은 마음이 거부된답니다. 본래 웃음이란 말은 4세기에 밀레테수가 쓴 인간의 특성이란 의학서의 서적에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리스어로 겔로스이고 어원은 헬레인데 그 의미는 헬츠, 건강이란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고대인들은 건강이 웃음이라고 알고 있었던 겁니다. 주변을 보세요. 건강한 사람은 잘 웃습니다. 어린아이를 보세요. 어른보다 많이 그리고 잘 웃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도 몸이 아프면 웃지 않아요. 사람이 웃지 않는 것은 병들었다는 증거입니다. 속담에 일소일소란 말이 있어요. 한 번 웃으면 한 번 젊어진다. 일로 이런 말도 있습니다. 한 번 화내면 그만큼 늙어진다는 말이지요. 웃음은 건강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8세 된 어린아이의 치명적인 뼈암으로 생존 가능성은 4%라는 진단을 받은 미첼 프라이스라는 어린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어쩔 수 없이 한쪽 다리를 무릎 위 12cm까지 잘라내야 했었습니다. 항암 치료로 인하여 머리털은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유머와 웃음을 잃지 아니하므로 암을 이겨냈답니다. 한쪽 다리로 스키 타는 법을 배워서 세계 최소 최연소 정상급 장애인 스키 선수가 되었답니다. 1993년도에 그는 용기 있는 사람으로 선정이 되어서 미국 암협회에서 상을 받았답니다. 암 환자도 항암 치료보다 웃음을 잃지 않은 신앙인은
뼈암도 이기고 승리의 삶을 살게 됐다는 증거이에요. 애청자 여러분들, 웬만하면 웃으면서 삽시다. 웃음은 사람을 성공하게 만듭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웃음이라는 것이에요. 소비자가 물건을 살 때 95%는 점원의 얼굴에서 결정된답니다. 가게에 들어가 보기 전에 물건 살 때는 95%는 점원의 얼굴에서 결정된답니다. 가게 들어가기 전에 물건을 사겠다는 생각은 별로 안 했는데 그건 25%밖에 안 되고 75%는 무심코 물건을 보게 된답니다. 그래서 백화점의 점원들은 무슨 훈련을 먼저 하느냐? 허리 굽혀서 인사하며 웃는 연습을 한다는 거예요. 웃음에 대해 연구한 이들이 공통점은 웃음은 모든 것을 앞서가게 하는 요인이랍니다. 웃으면서 삽시다. 어떻게 웃으면서 살 수 있을까요? 울어봐야, 울어본 일이 있어야 웃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울어본 일이 없는 사람은 진정으로 웃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웁니까? 먼저 죄 때문에 울어야 합니다. 죄 때문에 울어본 사람은 기쁨으로 웃을 수 있습니다. 요나서를 보게 되면 니느웨 성이 죄로 인하여서 망하게 되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심판에 대한 선을 들은 니느웨 사람들은 회개를 합니다. 울며 회개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망해야 할 그들은 구원의 기쁨과 웃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회개의 눈물은 심판을 막습니다. 회개하며 눈물을 흘리면 용서받습니다. 죄값으로 사망 선고받은 이가 무죄라는 사죄의 기쁨을 얻게 되는 겁니다. 사죄의 기쁨을 가진 이만 천국에 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천사가 천국문을 열기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애국지사의 피 한 방울을 가지고 갔답니다. 그러나 굳게 닫힌 천국문은 꼼짝도 안 하더랍니다. 천사는 다시 세상으로 와서 슬픔 가운데 죽어간 한 여인의 한숨을 거두어서 갔더랍니다. 그러나 결과는 마찬가지였어요. 마지막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흘린 노인의 눈물 한 방울을 갖고 갔더랍니다. 그러자 천국문이 활짝 열렸답니다. 그렇습니다. 눈물은, 회개의 눈물은 천국문도 열 수가 있는 겁니다. 회개의 눈물이 필요한 때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오늘입니다. 회개하며 울면 우리는 참 기쁨으로 웃게 됩니다. 우리가 무슨 죄를 회개해야 됩니까? 답게 살지 못했은 것, 답게 살지 못한 것, 사람답게 살지 못한 것, 사명을 다하지 못한 것, 관계 속에서 사랑해야 할 사람을 사랑하지 못했던 것, 회개해야 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면 우리에게 웃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웃을 수 없어요. 사랑하고 살아갈 시간도 부족한데 미워하면서 세월 다 보냈습니다. 이걸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눈물로 기도해 보세요. 애청자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하고 얼굴엔 환한 빛이 날 겁니다. 우리는 입에 붙은 형식적인 회개만 했습니다. 기도할 때 잘못했으면 용서해 주세요.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진정한 회개는 행동으로 죄를 끊고 버려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회개한다면서 진정한 회개는 못했습니다. 회개는 즉시 해야 합니다. 회개했으면
바꿔줘야 합니다. 심리학자 아둘러는 사람은 외부적인 요구에 대해 자기 보호하려고 하는 몇 가지 보호장치를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첫째가 변명입니다. 변명은 해결가 안 되는 거지요. 두 번째는 공격입니다. 공격. 자기가 잘못해서도 상대방을 공격한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미루는 형입니다. 미루어요. 회개는 다음에 하자고 미루는 건 안 된 겁니다. 즉시 회개하지 못하면 세상 떠나는 날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문제인물이 되어 갈등의 요인이 되었다면 즉시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고백할 때 회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바꿔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들 회개하셨습니까? 진정 회개는 내가 잘못했습니다 고백하는 수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잘못함을 고백했으면 전에 행하던 일들을 끊고 바꿔야 합니다. 우리가 웃음을 빼앗긴 이유는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 죄를 버리고 회개하면 우리 마음속에 사랑의 마음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참 기쁨의 웃음이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왜 미워합니까? 생각해 보세요. 제일 무서운 것이 뭡니까? 섭섭한 거. 그것 때문에 미워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삶에서 시험에 드는 분들 계신데 대부분 섭섭한 생각 때문입니다. 섭섭한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어떻게 해서 버리는 겁니까? 그 사람도 그럴 사정이 있을 거야. 괜찮아. 됐어. 그러면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섭섭했고 내가 미워했던 것을 회개하면 우리 마음에 참 기쁨과 웃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용서받으세요. 용서하세요. 그러면 웃게 될 것입니다. 순간 우리 마음속에 기쁨의 웃음을 웃게 되는 것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던 이들에게 웃음은 없습니다. 원망하는 이들의 말 들어보세요. 항상 이유는 정당한 것 같습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원망하는 사람들에게 축복하신 일이 전혀 없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감사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십니다. 애청자 여러분들, 사람들 때문에 불평할 일이 생겼습니까? 어떤 이는 하나님을 향해서까지 불평합니다. 웃으면서 살기 원하십니까? 불평, 원망한 것 회개하십시다. 눈물로 회개하면 그 다음에 웃음을 주신답니다. 두 번째 울어야 합니다. 무엇 때문에? 실패 때문에 울어본 사람은 웃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타당하고 반드시 잘 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일이 잘 안 됐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이런 말 듣습니다. 실수는 준우승이라고요. 실수하지 않은 선수가 우승했답니다. 실수와 실패는 다릅니다. 실수는 다시 해볼 기회가 없습니다. 실패는 다시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실패하였을 때 울 수 있습니다. 억울해서 우는 겁니다. 이유가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왜 실패했습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으로 타다가 실패하였기에 울어야 합니다. 주님의 뜻은 자기 삶과 관계가 없이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실패한 겁니다. 만일 자신이 실패하였다면 실패하는 사람들 습관을 본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후회하면서 울고 울어야 합니다. 통곡하며 울어야지요. 또 한 가지는 오늘의 중요성을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인가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 실패합니다. 또 한 가지는 잘못되는 것은 남의 탓인데
남의 탓이라고 남을 씻기만 했습니다. 경제는 생산과 분배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여유 있게 사는 이들은 계속 생산에 관심을 가집니다. 적게 가진 사람들은 분배를 말합니다. 잘된 사람들, 씻기만 하는 이들은 실패하게 되지요. 실패하는 사람들은 허황한 꿈만 꿉니다. 말들 항상 푸짐합니다. 실천해 나갈 방법도 없었습니다. 실패하는 사람들은 계획이나 자기 개발이란 눈 씻고도 볼 수 없었습니다. 당연히 실패하게 되는 거지요. 실패하는 사람들은 도전이 없었습니다. 타협과 아부하기만 급급합니다. 타협이 당장 이익이 있을지 모르나 결과는 실패한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이걸 몰랐어요. 우려야 합니다. 내가 실패한 것은 나 자신이 잘못함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넘어짐으로 걷는 법을 배운다는 영국의 속담과 같이 울면서 생각해보면 재기할 기회가 올 것입니다. 도전해 보십시오. 다시 시작하세요. 주여 도와주세요. 눈물로 한없이 울면서 다시 시작해 보세요. 눈물로 흘리며 노력하는 사람은 다시 웃을 때가 찾아올 것입니다. 세 번째, 우려합니다. 기도로 울어본 사람은 응답으로 웃음을 웃게 될 것입니다. 애청자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해 보셨죠? 울어본 이 있으셨습니까? 울면서 기도하는 사람은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기도하는데 왜 눈물이 납니까? 자신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기 때문에 눈물로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습니다. 사람이 옵니까? 억울해서 울지요. 슬플 때, 분할 때 눈물 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회개의 눈물 흘렸습니다. 사랑하기에 눈물도 났습니다. 눈물 중에 가장 귀한 게 있습니다. 무슨 기도, 무슨 눈물? 기도하면서 흘리는 눈물입니다. 사랑하면서 사랑하기 때문에 눈물 납니다. 요엘 선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엘서 2장 12절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금식하며 애통하며 내게로 돌아오라. 기도가 응답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위해서 눈물 있는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자녀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해 보세요. 그 가정에 웃음을 주십니다. 눈물의 기도는 기적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사무엘상 1장을 보게 되면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한나라고 하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한나라는 그 여인은 하나님께서 이미 임신하지 못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장 6절에 대신 남편의 사랑을 더 많이 받습니다. 요즘 같으면 자신들이 자식을 낳지 않으려고 하지만 사무엘 시대는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무자식 상팔자라는 말 믿지 마세요. 거짓말입니다. 자식이 있어야 복인 겁니다. 아이 낳지 못하는 대신 한나는 남편의 사랑을 각별히 많이 받았습니다. 한나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여인이 여인 구실을 못한다는 것이 부끄러움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인이 아이를 낳지 못함이 억울했습니다. 그는 엘리 제사장을 찾아가 기도합니다. 사무엘상 1장 16절 보게 되면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에 술에 취한 것 같이 기도한다고 말했습니다. 사무엘상 1장 8절에 남편이 왜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슬프냐? 웃습니다. 슬픕니다. 울었습니다. 미친 듯이 울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을 낳게 하십니다. 그게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상 2장이지요. 한나의 기도는 기쁨과 감사의 기도였습니다. 억울합니까? 울어야 합니다. 그것도 기도하면서 울어야 하는 겁니다. 애청자 여러분들,
자녀를 사랑하시지요?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을 위해서 한다는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얘기지요. 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아들은 반복적으로 방탕과 죄악의 깊은 수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눈물을 흘립니다. 무려 30년 동안 세속적인 육체적 향락과 이교 철학에 빠져 있는 아들을 위해서 울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밀라노의 대주교 아므로시우스 신부를 찾아가서 아들을 만나 고민해달라고 그리고 간청간청했습니다. 그때 주교는 그냥 그대로 두시오. 그리고 아들을 위해 주님께 기도만 드리십시오. 그 언젠가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될 겁니다. 이렇게 무심코 얘기하는 그 아므로시우스 주교에게 어머니는 계속 간청합니다. 우리 아들을 위해서 좀 만나주세요. 그러자 주교는 그만 돌아가세요. 그만 돌아가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눈물로 기도하는 자식을 죽어가도록 버려두시는 법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머니는 계속 눈물로 기도합니다. 얼마 동안 32년 동안 방황하던 아들 어거스틴이 386년 기독교로 돌아왔습니다. 387년 부활절에 아들과 함께 암브로시우스에게 교주에게 세례받습니다. 어머니는 기쁨과 감사의 눈물이 펑펑 흐릅니다. 어거스틴은 13년 동안 함께 살아온 여인과 헤어집니다.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는 당자를 성자로 만듭니다. 오늘 사람들은 이미 웃음을 잊었습니다. 살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왜? 너무너무나 힘들고 어렵기 때문이겠지요. 그래서 자살까지 하는 사람이 늘어납니다. 살아있어도 술을 퍼마십니다. 여기저기서 분통이 난다고 하소연입니다. 우리는 웃으며 살아야 합니다. 살만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내가 범한 죄 때문에 울어야 합니다. 사죄 받을 때 기쁨으로 웃을 수가 있습니다. 눈물로 기도합니다. 눈물로 기도합시다. 웃음을 주실 겁니다.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일에 동참합시다. 결과는 웃음으로 탄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실패했다고요? 다시 시작하며 울어야 합니다. 마지막까지 웃을 수 있는 진정한 성공자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순간까지 웃을 수 있는 분은 복된 분입니다. 바로 애청자 여러분들과 내가 주님 만날 때까지 웃으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가 믿음의 자리입니다. 믿음의 자리에 돌아와야 합니다. 최선을 다했는데 안 된다고요? 기도해 보셨습니까? 기도하는데 울어보셨습니까? 눈물을 흘리는 이는 기쁨으로 응답과 탄을 거두게 하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눈물로 기도해 보세요. 웃음으로 바꿔 주십니다. 나의 인생을 웃으며 살아갑시다. 그리고 천국 갈 때까지 웃게 된답니다. 웃으며 사는 가장 복된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애청자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웃으며 삽시다.